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 자식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기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자식 기도법을 전합니다. 하나, 새벽 3시에서 5시 정성기도. 둘, 동지 108배 후 회양. 셋, 관세음보살 진언으로 자비심 전수. 넷, 지장보살 명호로 업장 소멸과 참회. 방법보다 중요한 건 정성과 선한 발언, 그리고 기도 후 선행과 회양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동지, 1년 중 밤이 가장 긴 이 하루가 우리 자식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자식,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는 자식, 사업이 잘 안 되는 자식,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혼자 앉아서 자식 생각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더 힘든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라는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자식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지 새벽 정성 기도법입니다. 두 번째는 108배 회양 기도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 전수 기도법입니다. 네 번째는 업장 소멸 기도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오늘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식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지 새벽 정성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날부터 양의 기운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의 어려운 상황도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류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정성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지 새벽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동지 전날 밤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십시오. 목욕 재개하고 하루 종일 육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적이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념과 소음이 가장 적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부처님 앞에 정자하시거나
만약 법당이 없으시다면 집 안에 가장 깨끗한 곳에서 서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서쪽은 아미타불의 방향입니다. 자식의 사진을 부처님 앞에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자비하신 부처님, 제 자식 누구누구가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첫걸음을 뗄 때의 그 기쁨, 아플 때 간병했던 그 밤들을 모두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한 불자님께서 이 방법으로 기도하신 후 2년 동안 취업이 안 되던 아들이 동지 후 한 달 만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구의 한 보살님은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아들이 동지 기도 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도는 좋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기도는 오히려 악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식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갖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랍니다라고 회향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킬 때 그 기도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두 번째로 108배 회향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번뇌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염주도 108개의 구슬로 만들어지고 제아의 종도 108번 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동지날 108배를 하는 것은 자식의 모든 업장과 장애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복덕을 심어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념 3000, 한 번의 생각이 3000세계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한 번의 절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108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동지날 오전 중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찰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만 집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집에서 할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08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삼기일을 하십시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108배의 공덕으로 제 자식, 누구누구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와 복덕이 증장하며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매 절마다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첫 번째 절에서는 자식이 건강하기를 빌고, 두 번째 절에서는 자식이 지혜롭기를 빌고, 세 번째 절에서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빌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소원을 담아서 절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절을 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먼저 합장을 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이때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하여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잠깐 그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108배를 모두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이 108배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특히 제 자식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서울의 한 보살님은 결혼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던 며느리를 위해 작년 동지에 108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사고로 다친 아들의 회복을 위해 동지 108배를 하셨는데 의사들이 걷기 어렵다고 했던 아들이 몇 달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108배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8배를 한 후의 마음가짐입니다. 절을 했으니 이제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고 더욱 착한 일을 하며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8배를 할 때는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108배를 못 하시겠다면 54배나 27배라도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지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 전수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단순히 성공하고 잘 살기만을 바라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자식이 자비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에게 자비심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인 우리부터 자비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날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자비 실천을 해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자비 실천이 쌓여서 우리 자식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식의 사진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비심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108번 외우십시오. 옴마니 밤매 훔.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만트라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서 그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열의 지혜 덕상.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미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자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불자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심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지에 아들이 자비심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마음이 바뀌니 주변 사람들도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비심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억지로 자비를 베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심은 강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대신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자비심 기도를 할 때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듯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업장 소멸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고통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보라고 합니다. 전생의 업이나 이생의 잘못된 행위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장은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지는 그 업장을 소멸시키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다가 양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이 날은 과거의 나쁜 업을 털어내고 새로운 선업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장 소멸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식을 대신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부모의 참회가 자식의 업장 소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보살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어변을 청정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이 명호를 1000번 이상 염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자무비하신 지장보살님, 제 자식 누구누구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지었을 수 있는 모든 잘못에 대해 부모로서 참회하십시오. 제 자식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은 모든 죄업을 부모인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제 자식이 다른 생명을 해친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제 자식이 거짓말을 한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제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업장도 함께 참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업장, 부모 자신의 업장, 형제자매의 업장까지 모두 참회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업장 소멸 기도를 할 때는 지장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지장경은 업장 소멸에 가장 뛰어난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 전체를 읽기 어려우시다면 지장보살 본원경의 일부분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력이 불가사의하여 능히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상에 올려보낼 수도 있다는 구절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지부터 매일 지장보살 명호를 1000번씩 염송하며 아들의 업장 소멸을 위해 기도하셨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갑자기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 기도의 힘입니다. 하지만 업장 소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을 없애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쁜 업을 없애는 동시에 좋은 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업장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도와 함께 실제로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간병하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이 모두 선업을 짓는 일입니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자식의 운명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선업은 성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는 인과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업장 소멸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장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정성과 실천으로 반드시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에 할 수 있는 4가지 자식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지 새벽 정성 기도법으로 자식의 내면에 있는 부처 성품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8배 회양 기도법으로 자식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복덕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비심 전수 기도법으로 자식이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장 소멸 기도법으로 자식과 가족 전체의 나쁜 업을 씻어내고 좋은 업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시며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부처님께 전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법을 실천하신 후 좋은 일이 생기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